기독교는 예언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언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성경에서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미 구약성경에서 수없이 예언한 바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남김없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축복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과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예언된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과 기타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대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들었던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렇게 배교와 환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배교가 있을 징조들로 여러 가지 일들을 찾고 경고하고 하였는데 그런 것들 중에는 666표라든지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몸에다가 심는 생체칩, 이 베리칩의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의 예언들을 살피고 또 살펴서 전혀 우리가 듣지 못했던 사실을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말씀하던 한 가지 사실을 이제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자기 마음속에 근심하고 크게 고통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감람나무 가지에서 잘라버리시고
그 잘라버린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형제, 내 고륙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축복에서 떨어지는 것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 동족에게로 복음을 들고 가지 못한 채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복음이 왕성케 되는 이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늘 잊혀지지 않고 아픔이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진 버림받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아픔이었죠.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 로마서 10장에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 즉 열심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못된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예뻤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엄청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9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이삭이 자녀를 낳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는 형제가 있었어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는 한 사람이다. 이미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선택된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섬긴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서 작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고 믿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죄인들이 쌓은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며,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니 어찌 구원을 받으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외면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그들이 떨어진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와 종말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남은 자에 대해서 혹은 그루터기에 대해서 예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이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그루터기, 즉 베어져 버림을 받았는데 남은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뿌리가 살아있어서 잘라버린 이 그루터기에 파릇파릇 파란 싹이 올라오더니 이 싹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잘라버렸던 이 하나의 줄기에 수백 개의 줄기들이 빽빽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본 분들은 압니다. 예? 저도 우리 교회 주변에 요 자그마한 화단, 나무를 잘라보니까 하나를 자르면은 4개, 5개가 뻗어나와요. 아, 신기해요. 요 앞에 목련나무요. 거기 가지를 잘라놓으면요. 1년 후에는 처음에 잘랐던 요만큼 길이만큼 새로 나는 가지가 그만큼 커요. 신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라버리면은 요만큼 원가지가 이만큼 자랄 때까지는 10년이 걸렸는데 잘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가지는요 1년 만에 이만큼 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에 나무가 이런 거구나.
잘랐는데 이전만큼 자라나기까지 10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1년밖에 안 걸리더라고. 알고 있었어요, 집사님? 한번 집에 가서 잘라보세요, 목련나무. 예. 시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원래만큼 크는데 1년밖에 안 걸리는데 오히려 가지는 더 많이 자라요. 왜? 하나의 가지에 눈이 5, 6개가 한꺼번에 트이면서 쫙 자라더라고. 자, 성경을 보면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마치 그루터기와 같이 싹둑 잘렸는데 다시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성한 가지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 땅에 살면서 그곳에서 간신히 성전을 짓고 간신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뒤바뀌는 이 세계 국제 정세 속에서 그들을 식민 통치하던 제국이 계속 교체가 돼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의 제국으로, 알렉산더의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계속 변모하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그루터기 혹은 남은 자는 언제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5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언제? 지금도. 지금도. 사도 바울이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지금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버렸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염려가 생깁니다. 이방인 된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신약의 교회가 실상은 이 원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원감람나무의 원래의 가지가 회복되면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버림받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원감람나무의 가지들이 회복이 될 때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세대주의는 원감람나무
가진 유대인보다는 못하지만 신약의 교회는 유대인의 다음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원래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고 이방인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냥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을 때 잠시 은혜를 받은 거고 여기가 회복되면 그 영광스러운 지위는 유대인에게 돌아가고 신약교회는 그보다 못하다. 그러나 로마서 11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다릅니다. 원감람나무 가지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버림을 받았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였다면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 이방인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울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회복은 이방인 교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된 우리 신약교회가 이 원가지인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소망케 하는 거예요. 왜? 지금보다 더 큰 은혜,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직도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성취되어야 할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신비예요. 신비. 이 신비는 무엇이냐 하면은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게 임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즉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서 이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족속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수가 다 차면 그때 유대인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놀라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광경을
우주적 대부흥으로 해석하고 믿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19세기에 슬금슬금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어떤 믿음이 점점 퍼지느냐 하면 말세에는 대배교가 있고 말세에는 대환란이 있다 하는 종말론이 세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전해진 종말론은 말세의 대환란이에요. 말세의 대배교입니다. 그래서 배교하지 않으려면 666표를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저도 학생 시절에 666 이거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집 앞에 666 버스가 있었어요. 666번 666번 버스를 보니까 겁이 나. 이 버스를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임다선 선생님 그거 이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갈등이 생겼어요. 666 날마다 666번 버스가 옵니다. 이건 아니야. 어쨌든 모르지만 기분은 안 좋아. 지나보내자. 666번 지나보내. 그리고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생활 속에서 이 666 버스를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 666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강해 수요일날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게 참 바보 같은 거죠. 666 그 버스 때문에 무슨 그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날까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배교가 아니에요. 왜? 신앙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666 버스를 탔다고 해서 내가 배교한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666 그것만 생각한 거죠.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신앙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더럽혀지면 생각하지 않고 맨날 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종말론은 말세의 대배교와 대환란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대부흥을 소망하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했었던 이 한 가지 일, 그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남은 자 사상으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말세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것과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승리, 대부흥의 순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실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위로 속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서 기도 합주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일단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보고 유대인들만이 아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말세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보니까 교회가 최종 승리를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부흥의 때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이방인 10명이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같이 가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이름을 부르겠노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흥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최후 승리와 대부흥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일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안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간 거예요.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헌신하자. 그게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출범한 이 개신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들고 이방 민족들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갔고 어떤 사람은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이 원주민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그 오직까지 깊숙이 들어가고 그들이 그 선교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것이 탐험 기록이 되는 거예요. 탐험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으니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니 이럴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19세기 전반에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유대인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교회 목회를 하는 중에도 1년에 몇 개월씩은 반드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은혜와 능력을 직접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것들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알았으면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 일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개인의 소망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알고 더 높고 더 큰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응답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느덧 다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다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주 앞에 기도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마음껏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원하던 것,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